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촌에서 양을 치던 한 인물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을 때려 눕힌 사건입니다. 그가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일이죠. 다윗이 아니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다윗은 존중받아야 하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의 왕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 좋아하는 것을 못 견디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적어도 10여 년 이상을 아주 악착같이 다윗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그런 그 추격을 피해서 자기가 죽인 블레셋 장수의 나라에까지 또 도망간 경우도 있어요. 가서 맨정신이면 또 잡힐 것 같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세우신 이후에 다윗이 당했던 고생,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복 자식들이 아주 다윗을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내쫓죠.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또 도망하는, 이게 다윗의 많은 생활은 도망자로 산 것입니다. 그런 험한 세월을 산 다윗이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이후에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며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구절은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즘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중국에서 시작된 폐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명동을 찍어놨는데 명동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텅 비어있는 명동. 극장에도 사람들이 없고, 또 중국 사람이 식당에 들어오면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걱정이 좀 있을 거예요.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지 이 사람들 가운데 혹시 그런 중국 폐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또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하고 또 손 씻기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안내들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보는 신문에 1면부터 7면까지가 이 폐렴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로 다 찼어요. 그러니까 신문의 절반을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했다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오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기침하는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오세요. 마스크 안 쓰면 교회 못 옵니다. 그 다음에 기침도 하고 열이 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과민하게 어떻게 보면 막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입구에 좀 손소독제를 준비해 놓으려고 각 층마다 좀 준비해 놓으려고 손소독제를 저도 가서 좀 구입하려고 찾아다니고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구입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다 품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일날 우리 성도들 와서 그래서 손소독제 손에 한번 바르고 악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잘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악수 같은 거는 좀 미뤄두셨다가 다음에 세게 하시고 오늘은 그냥 눈 인사로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 건강에 대한 염려,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는 것도 또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 아주 급속하게 전염력이 뛰어난 이 신종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걱정하는데 이 속에서 오늘 다윗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가졌던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런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은 해야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칠 때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죠. 보통 이제 양들이 먹기 좋은 영양가 높은 그 풀은 산 등성이에 있어요. 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 언덕 위로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골짜기에는 물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양떼가 골짜기 지나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된 대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골짜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화산 활동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곡이 아주 급격하게 계곡들이 있고 또 지형들이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돌들도 많고 좀 험하죠.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질 수 있고 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시대만 해도 그 골짜기에 맹수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단 계곡에 사자가 살고 곰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계곡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양떼를 꼴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산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산 언덕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계곡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나서 그 폭포 있는 데 다녀오셨죠. 그 폭포가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에서 또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금방 이 구절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피해 가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떼는 먹어야 하니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산 언덕을 올라야 되는데 산 언덕을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유형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 산 언덕에 우리가 기대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고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골짜기가 근데 위험한 지역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형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지만 지금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내 지금 처지가, 내 상황이 아주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함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골짜기 같은 상황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는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고 그곳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야만 푸른 초장,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2절에 푸른 풀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금 내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한다? 지나간다. 지나면 푸른 풀밭이 나온다. 이 소망, 희망을 가지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금 절망스럽지 않다. 지금 비록 내 형편은 골짜기 같지만 그리고 사망이 엄습하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내가 머무는 게 아니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럼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았는가 하면 4절을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확신을 준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니 내가 안심이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니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곧 나에게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평안한 세상이 올 것이 믿어집니다. 이런 다윗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이 돌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물론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대기가 좀 긴 것을 막대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막대기가 우리 곤봉처럼 아주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허리에 차고 있다가 그 사나운 짐승이 오면 머리통을 후려갈겨서 쫓고 하는 그런 데 사용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지팡이는 좀 끄트머리가 이렇게 좀 곡선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되면 외부로부터 맹수가 공격해오면 맹수를 방어해주는 무기로 사용하고 특히 이제 끄트머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의 경우에는 그 지형 자체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덤불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양들을 건져내는 도구로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던 거죠. 두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도구인 것이죠. 근데 여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함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사건,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주신 그 체험, 그 사건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온 세월들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만든 그 사건, 그 경험, 이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났던 그 경험 말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 그 체험 말이에요. 그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난 경험, 거의 망하기 직전에 기적과 같이 회복된 경험,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 속에서 이 일만큼은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 일만큼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일만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 그 사건, 그 경험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한 사람이죠. 여러분, 소년 시절에, 청소년기에 자기 형님들 면회 갔어요. 군대로. 블레셋하고 전쟁. 블레셋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점심 먹고 심심 오면 전쟁하고 싶어하는. 그래, 우리 가까이서 한번 전쟁 한번 하고 오자. 그리고 저녁 먹자. 뭐 이러는 사람들. 골리앗,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은 잘 알죠. 골리앗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는 순수 신앙인이었죠. 근데 그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이 다윗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곳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10여 년을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나중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번에 엔게디 골짜기 갔다 오셨나요? 엔게디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3,000명을 그 엔게디 골짜기에 풀어놓으면 바닥에 떨어진 바늘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3,000명이 샅샅이 뒤져오는데 다윗이 살아날 대책은 제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 왕이 용변이 마려워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했다. 용변을 봤단 말이에요. 용변을 보았을 때 다윗이 물론 옷자락을 자른 사건도 있습니다만 사울 왕이 다녀온 그 굴은 군인들이 수색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곳에 있었으면 사울 왕을 죽였을 게 분명하고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미 과거에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지금 또다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경험, 그 사건, 그걸 한번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드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확실히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인가?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그 사건, 그 경험, 그 체험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줘서 내가 안위를 누립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이 폐렴 호흡기 질환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더 확산이 되면 제일 저는 걱정이 예배 드리는 일이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큰 걱정이죠. 이것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거가 망설여지고 또 실제적으로 예배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산되면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외식도 못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제가 듣는 바 주일날 식사를 교회에서 다 폐지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 결정들은 조금 늦게 해도 될 건데 식사를 교회에서 같이 안 하고 뭐 교회들이 너무 저는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들 민감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문제, 여러분 뭐 버스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직장 생활하는 거, 이 참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를 좀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전염성 질환들은 성경에 자기 성찰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는 아니에요. 음침하다는 말이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망,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는 골짜기이긴 하지만 죽음의 골짜기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좀 잘 챙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당하는데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감당할 시험. 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걸 오늘 시편 23편 4절과 견주어서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 우리 가는데 앞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면 막혀 있더라도 막혀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가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인데 막혀 있어요. 그리고 미리 겁먹고 저거 막혀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거기까지 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홍해 건넌 사건을 잘 압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모세를 통해서. 확실한 사인이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근데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 바다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건너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물이 벽이 돼 있다고 있거든요. 벽. 물로 벽이 돼 있어요. 물. 그냥 저 진도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물로 벽이. 그럼 물이 벽이 됐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뭐 수십 킬로는 되는데 거기를 물 사이를 건너간다고 하는 거, 기록 길을 만들어 놨지만 그 가는 거 쉽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중간에 뭐 큰 어떤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사용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애굽 군대를 뒤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애굽 군대.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들이 변심하고 오는 거잖아요. 이미 내보냈는데 왜 그들로 하여금 변심하게 만들고 쫓아오게 했는가? 저는 그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홍해길을 뭐 두려움 반 걱정 반에 이거 못 건너가다, 이게 물벽이 이게 뭐 우리 경험한 바도 없고 처음 이런 경험인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나? 그 의심 많고 그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만든 것이죠. 그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건너가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다음에 물을 합수시키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다 정리하시잖아요. 이것이 피할 길이에요. 이게 피할 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한 상황들을 이용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믿는 신자들을 바로잡아 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내 상황이고 우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목자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이시다.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확신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반추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 질병 가운데 있었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녀와의 관계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만든 그 사건, 그 경험,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가 나로 하여금 두려움 갖지 않게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